오늘 저희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 자, 우리가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게 약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것이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은요, 쌍방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맞잡고 서로 말을 맞추고 뜻을 같이 해서 이루는 어떠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어떤 일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함께 다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약속은 아마도 결혼이라는 약속이죠. 자, 결혼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자, 전혀 남남이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같이 하기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또한 그렇게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약속의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친구 사이에 약속하면은요, 손잡고 이렇게 뭐 합니까? 여기 한번 꽉 누르면 도장 찍는 거 이렇게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걸 뭐 스캔도 뜨고 뭐 여기다 사인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하고 스캔 예, 안 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서로 약속, 그래 다음에 뭐 하자 하면 그래 약속했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안 하고요, 막 이렇게 스캔 떴대요. 찍 스캔 뜨고 그다음 또 사인도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외국 친구들은 더 많은 행동을 해요. 그것들을 가끔 보면 저렇게까지 반가워서 그러나? 그런데 만남과 헤어짐,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약속이 있다면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은요, 이 앞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바로 앞에 14장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저 북부의 왕이 이 지역에 원래 조공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못 주겠다, 반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 못됐다 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세력을 그 앞에서 와서 한판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이 그돌라오멜이 이겨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많은 백성을 다 끌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고 승리하는 돌아온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큰 사건이 승리하였지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 가나안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냥 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직 제대로 된 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작은 성들이 하나의 나라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집을 들어보니까 나를 지켜줄 나의 자녀들이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범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전하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있고, 또한 자손이 없다 보니까 장래에 대한 어떠한 안전함과 그러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큰 승리를 취했으니까 그냥 잘 됐어. 뭐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지. 그런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15장에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냐면요,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가난에서 보니까 승리하고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어떠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 있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세요. 여러분의 상급이세요. 이 두 가지 말씀, 방패라는 말로 너가 그냥 나가서 싸워시키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자손이 없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앞으로 너가 필요한 모든 것, 자손의 문제 이외의 모든 것도 내가 다 너에게 책임지고 너를 인도할 거야. 바로 그 말이 뭐예요? 큰 상급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따져요.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의 그런 속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상급이시라면서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 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큰 승리를 얻고도, 아니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 북부의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와서 승리하고도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막 엄청난 대기업에 아니면 큰 자영업을 하고 큰 농사를 짓고 그러시면 전부 다 태평성되어 그 마음은 그냥 풍파 없는
잔잔한 바다와 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불안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아마도 태산처럼 밀려올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는요, 너무나 좋은 상황 아니에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여전히 범민하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녀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뭘 주시려고요? 그냥 저희 집에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그냥 상속자를 삼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못됐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어 옛날에 그런 개가 있어요. 대들어 네가 언니한테 대들어. 기억나시나요? 제가 못하네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런 확증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삭을 드리기까지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약속에 대한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신 그 5절의 말씀에 이어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해야겠어요 하고 따졌던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며 아니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걸 뭐예요?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듯이 이와 같은 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 그때 뭐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유튜브 짤을 봤는데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어떤 아이를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보니까 머리가 빡빡이에요. 머리가 빡빡. 아이가 머리가 빡빡이라는 건 뭘까요? 아이가 소아, 암, 그러한 또는 백혈병 이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이 상황이 감사하대요.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한 병이 자기의 형제, 두 형제가 있나 봐요.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 내가 당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 형제가 이렇게 힘든 거 당하지 않고 내가 당할 수 있어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뭉클한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 또한 감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간에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왜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이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환난 내가 당하면서 또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있을 여러분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제가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항상 룰루랄라하고 항상 밝고 항상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그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큰 승리를 취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도 면이 쓰고 왜요? 구해줬으니까. 또 살레방을 만나면서 또한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또 자녀가 없으니 이 모든 것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라는 이러한 불안감과 근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말로만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여러분 주보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 조금 이걸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짐승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놓아요. 쪼개서 놓고 이렇게 마치 잠든 잠깐 그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무엇이요? 횃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펼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또한 중동 지역에서 어떠한 약속을 행할 때 그들이 행했던 의식이에요. 이게 어떤 의식이냐? 이렇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좌우에 놓고요 마주하게 하고요 두 약속을 행하는 당사자가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요? 그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의식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뭐 하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어있던, 그 깊은 잠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와 이 횃불을 보게 되는데, 이 횃불이 이 쪼개어진 이 짐승들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지나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출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의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식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럼 이 의식의 뜻이 뭐예요? 이 약속이 장래에 깨어지면 그 깬 사람은 여기 쪼개어진 짐승처럼 그렇게 몸이 쪼개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죽음으로써 갚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식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저쪽에 짐승 사이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러한 의식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 이 약속은요, 일방적이고 단독적이에요. 하나님 홀로 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 이건 뭘까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약속은 쌍방이 동등하게, 원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약속은요,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약속. 여러분, 만약에 저 의식처럼 옛날에 고대 근동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약속처럼 저 짐승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면, 그래야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만이 지나가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시고. 누구만이 십자가를 졌어요? 실제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약속,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루신다는 그러한 약속도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만이 지나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홀로 고민하고 고민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이 엄중한 의식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인 것이죠. 바로 그 은혜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그냥 엄청난 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역, 바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중심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빨개가지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큰 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알지 못하는 번민과 고민이 있고, 또 자기 삶에서의 엄습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너가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룰 거야. 너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참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십자가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홀로 지고 가셨고, 우리 주님 홀로 이루신 그 언약과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그 모든 걱정과 그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증하시죠?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희 아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빠가 이건희가 아니니까. 이건희 이제 요즘에 아니면 요즘에 이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은 아빠가 이재용이면 좋겠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한 생각만 가져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지금 꿀리세요?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이 영생의 축복과 장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이루었고 또한 너희 삶 속에 함께 할 것이며 저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